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본질 같은 것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 주간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화면도 보시고 하면서 쭉 물이 흐르듯이 가면 돼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본문 연결이 되죠. 지난주와. 진정한 감사가 없이 예배드리는 것은 빈손으로 주님을 뵙는 일이라는 의미지요. 그 빈손이라는 렉함, 공허하게 쓸데없이 헛되이 드린다는 뜻이죠. 빈손이라는 하면 우리는 항상 물질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늘 하나님이 물질보다도요, 우리 마음이 준비된 눈에 보이는 물건보다도 보이지 않는 마음 쪽에 더 중심이 있는 이 원어적인 설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숙지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지요. 헛된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헛된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늘 보여주고 계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마음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또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가 넘치는 그 예배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민족을 다루시기도 하시고 도시를 축복하기도 하고 자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이 된 올바른 신앙 생활하는 것이 촉구되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그리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빌려 실책을 통렬하게 지적하는 훈계죠. 그들의 그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헛된 예배가 되고 연락되기가 어렵다는 이 통렬한 시편 기자의 이 하나의 그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삶도 불의하게 변질되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제물 자체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이 중요하고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없으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겉보기에는 아무 그럴싸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요, 막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서 내가 실물이 난다 그런 말씀 가졌어요. 악에서 악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에게 중심으로 내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이제 예배 때 시작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인데요.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라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어요. 그 진심이 뭐냐 하면 그 원어를 따져보면 진심이 바로 감사의 마음 자체가 하늘 문을 열고 보좌로 통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도 감사가 있고 헌금에도 감사가 있고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죠. 이 예배 자체가. 한번 해보세요. 예배 드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시작. 예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 아멘. 고백. 감사 고백이죠. 감사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1번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멘. 시편 50편 14절 15절 너무 좋아요. 나중에 22절 23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부르짖기를 원하셔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지 않고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오늘 17절에 보면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너의 뒤로 던졌다는 거예요. 어깨 뒤로 말씀을 다 던졌다는 거예요.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막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형제들 막 그냥 공박하고 미워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발하고 있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다는 것이.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5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이 해결점이라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해보세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시작. 이제 이를 생각하라. 시편 50편 22절 23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질적인 말씀. 너무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은 로마서 1장 21절에도 말씀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니까 모든 것이 북한이 지금 그런 실정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 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쳤지만은 계속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공산주의, 김일성 주체주의 그렇게 하니까 하늘문이 닫히는 거야. 하늘문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이제 생각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화면에다 띄웠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 뜻.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을 요청하는 부분이 해결을 요청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즉각 징계하시고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베드로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난강 때문에 이렇게 지금 8m에서 12m로 올렸지만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해서 물이 막 넘치려 하는데 그 댐을 붙들고 계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 자가 있을까 싶어서. 출근 부분 세 부분을 여러분 같이 한번 자기 행실을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행실을 말씀에 비춰보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그분의 구원을 반드시 체험케 하십니다. 아멘. 자기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보고, 말씀은 거울과 같다는 거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거울 앞에 서서 너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이키라. 오늘 막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를 거짓을 꾸미면서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주었더니, 그런 뜻이.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 앞에도 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정말 우리의 영성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이키라, 그런 말씀. 결국 오늘 그 악하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세상이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나오는 우리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악하게 되게 돼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를 생각하라. 행실을 말씀에 돌이켜보고, 말씀이 거울 앞에서, 신약에 또 그런 말씀했어요. 말씀을 거울 삼으라 그랬어요. 감사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가?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감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본질의 본질, 사람의 본분,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우리가 여러 번 갔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의를 찬송하며,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찬양이에요. 우리 오늘 감사 찬양을 부를 텐데 하기 전에 69편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예.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마음을 간사한 마음을 담아서 주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께 모든 주 주신 감사 지난 초월임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내 감사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불만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준비도 감사 청량모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한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도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9장에는 그 나은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제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감사하는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수의 그 병원에 가면 나병 환자 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시설이 달라졌더라고요. 한 30년 전에 갔는데 딱 들어가면 1층에 그 앞에 바로 거울에 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시작. 그 9은 어디 있느냐. 9도 다 돌아와서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평생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감사의 찬양을 하며 그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 내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원을 보여주신 것은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도 그 말씀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행위를 옳게 하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참
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진심으로 바라요. 좀 못 배워도, 건강이 약해도 나보다 존경하면서 또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듯이 아내부터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예를 갖추고 그렇게. 그래서 참 옛날에는 여러분 좀 우리가 말하기도 뭐합니다만 참 양반 상놈 이렇게 했죠, 그죠? 예,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안동교회도 있고 서울에 실제로 그런 교회가 생겼어요. 예, 양반만 따로 다니는 교회가 있고 그 외에는 다른 교회로 갔어요. 예, 양반 모셔다 드리고는 그 교회 못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다 넘어섰지만 옛날에 실제 상황이니까 이렇게 부족관이라든가 고기를 팔면 양반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였지만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예화예요. 박상길이라는 아마 예수님을 믿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라 백정. 장터에 푸죽간을 이렇게 상점을 차려가지고 이제 고기를 파는 거예요.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 중에 한 양반이 그 백정에게 반말로 주문을 했어요. 상길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러니까 상길이가 그러지요. 나이도 지긋한 상길이가 솜씨 좋게 칼로 고기를 탁 베어서 함께 온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신부긴 하지만 고기 딱 잘라주는 거 보면서도 나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복에 박서방, 박상길이니까요. 여기 고기 한 건 주시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니까 오는 말도 고우. 기분 좋게 박상길은 선뜻 고기를 잘라주는데 처음 고기 사러 온 양반보다 갑절이나 고기 양이 많게 값은 똑같은데요. 그래서 막 첫 번째 고기 산 양반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크고 내 것은 이렇게 작으냐.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 박상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점잖게.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신도 높임을 받고 모든 것들. 첫 번째 온 양반은 이렇게 무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낮추기를 원하죠. 언제든지. 그리고 잘못했다 하고 미안하다 그랬고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순수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들이 다 비 때문에 상가 교회들은 다 사라졌어요. 거의. 그런 어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세를 내는 교회들은. 그래도 여러분 그 한 명이 나와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를 돌아보면요, 그죠? 뭐가 좀 있다고 하면 그죠? 의식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어떤 찔림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아까 감사하는 마음이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소리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지는 것이에요. 감사를 심으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유명한 영국에서 벌처 목사님이 그죠? 촛불에 감사하니까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니까 영원한 생명빛을 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린 다 예배자가 되어가는 것이. 목회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중에 하나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기보다는 근원적으로 예배자로서야. 예배자.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용서 받은 의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이 자리 원래 주님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삶의 예배자인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말씀, 영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린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삶 전체를 통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며 영화롭게 믿음과 사랑과 감사 기쁨을 가지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찬양 드리죠. 기도 드리죠. 봉헌 헌금 드리죠. 말씀을 받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려야 돼. 나를. 우리 전부를 드리셔야. 전부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신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가 있는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인생의 승리는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생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감사하지 않을 때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고 이제 돌아서라 회개를 원하시는, 그래서 감사와 회개로 하늘문을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회개가 함께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늘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 주님이 지나가고 빛을 비추시고 덮어져서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다른 것이 없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근원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가 부족해요. 하나는 사랑이 부족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우리는 미달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사랑의 부분에서 회개할 일이 많아요. 또 하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는 그죠? 완전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할 것이 충만해요.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형제 자매를 서로 목회자를 서로 여러분이 모두가 서로가 같이 더 주님의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끝까지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게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신앙의 승리하고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의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감사와 회개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우리 교회에 감사와 회개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모든 심령이, 그리는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해요. 숫자가 더 많고 적고 여러분 그런 걸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한 명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이 세상 우주보다도 강한 거예요. 신실한 종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셔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함부로 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한 것, 말이나 일이나 죽게 하지 못한 것,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것, 이 시간 같이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저희들이 하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앞에 이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등지로 붙던졌던 아버지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한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중심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여 서로를 향한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욱 사랑의 깊은 세계로 저희들이 이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 심령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충만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심령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의 영으로 채우시고 회개의 영으로 채우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회개하여 한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아버지 오래 믿은 것 목사가 됐다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